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먼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짧은 목회의 길이지만 걸어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내는 데 있어서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물어보는 한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목회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서스럼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생명, 아멘,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이 가인은 아주 강한 분노심과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한 저주를 받고 길을 헤매는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비록 형의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벨의 예배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는 구원과의 연관성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평생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꼽자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김포 사랑의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그 첫 번째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모세는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만남 이후에 그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한 곳을 앞으로 가죠. 누굽니까?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에게 보내져서 그곳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출애굽기 전체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18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법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예배적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와 관계된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더욱 힘쓰는 교회, 그 두 번째 제목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님은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그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성도 여러분,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 시대 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과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벨의 예배를 드림을 받으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명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왕과 백성,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인식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동아줄로 꽁꽁 묶인, 너무나도 단단하게 맺어진 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생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 찾고 계시는 대상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두 번째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인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들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생각해야 될 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을 드렸죠.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희생의 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이제는 희생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오실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배를 마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예배가 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일대 살아가면서 기쁨을 드려야 될 존재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잠잠하게 호수처럼 아주 조용하게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주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배제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을 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항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일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목적 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찾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그분을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궈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하면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혹시 1,000번제를 지금 헌금을 드려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뜻을 정한 거예요. 뭐를요? 예배를. 그 어린 나이에.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게 됩니까?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다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똑같은 40년간의 통치를 이루면서 그 시대에 다윗 왕 다음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그 세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로 인해 개인의 인생과 민족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는 너무나 장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잘못 인도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애석하지요.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성경에는 정말 구구절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던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질들 또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노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행했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결과 노아의 후손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지요. 이 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단 한 번에 드리는 이 귀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셈, 함, 야벳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야곱이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계명된 사람은 딱 둘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됩니다. 한 부족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로 되는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야곱은 뭡니까? 그 이름을 보면요, 그 뜻을 보면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부정적인 이름이 야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이름에서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 부정적인 그 이름에서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혹시 계명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계명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을 계명한 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이름 때보다 바뀌었을 때 이름에 더 창대해지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 이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이끌게 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에게 계속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는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한 인물, 여러분에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예를 겸비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거시겠습니까? 거셔야죠. 여러분, 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그리고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민족의 이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불행을 노래하지 마시고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노아처럼 120년을 기다린다 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벽이 되는 놀라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승부를 걸면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부정을 노래하지만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토록 추악한 세상에 그 악한 사탄의 쾌계를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식구들이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다 성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